8월 19일 수요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신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신비라는 표현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건 신비다, 신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 먼저, 이건 축복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을 발로 찹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불순종합니다. 핍박까지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향하여서 방향을 돌리게 된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더라면 기독교는 유대인의 민족 종교가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더욱이 율법주의적 기독교가 되었을 것으로 많은 이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부를 했어요. 복음을, 그 축복을 발로 찼어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핍박을 하고, 그러자 이방 선교,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복음이 방향을 틀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시기질투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쓰임받는 모습을 보고서 시기질투한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신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25절 읽어보죠.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신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면서 말이죠. 자, 33절 읽어보죠.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
신비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그 풍요로움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방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먼저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졌는데 거부하니까, 오히려 핍박을 하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전해졌던 복음이 방향을 틀어 이방인에게로,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방인을 구원하셨다. 또 이방인이 구원받고 축복받고 쓰임받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 질투하더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이 신비라고 표현했잖아요. 신비.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을 쓰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여러분, 그러니 어느 상황, 어느 환경에 처해지더라도 그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뭐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방법을 쓰실까? 하나님이 어떤 신비를 나에게 보여주실까?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신비라고 표현할 정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요로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망, 포기, 낙심, 좌절, 한숨, 초조 이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염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방법 쓰실까?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믿음, 이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이방인을 구원하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시기질투하게 함으로써, 이방인을 보고 시기질투하게 함으로써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으시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가족에게 전해야 되겠어요? 친구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가까운 이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참으로 하나님 기회 주시는 대로 또 예상하지 못했던 얼굴들에게도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 코로나 시국이라 하더라도 요사이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추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믿게 할 책임은 없다 할지라도 전하는 책임은 있는 거예요. 입을 열어 전하는 책임, 손을 내밀어 인도하는 책임,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거든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마음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순종의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은 신비로워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도 놀라워요. 이러한 엄청나신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 우리들이 처해지든지 관계없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대신에 기대하고 낙심 대신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 그 심정을 알았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입을 열어 전도하는, 생명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국에도 그러하게 하시고 교회 이미지가 많이 추락된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사명 감당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